요즘에 그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자. 개정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 민의에 따라서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야 됩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야 될까? 더 민주적이고 더 공정한 제도가 있다면 바꾸는 일이 필요하지요. 헌법 개정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 가운데 절대로 다 바뀌어도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을 열면 제일 먼저 헌법 몇 조가 나올까요? 당연히 2조부터 나오는 건 없습니다. 1조가 나오고 1조 1항이 나와요. 1조 1항이 뭘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어서 2항은 뭘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죠. 이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 조항은 1948년도 7월 17일에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한 이후에 그동안 9번 이상의 헌법 개정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헌법 전체의 근간이 되는, 중심이 되는 핵심 항목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독재 정권들도 있어서 마음대로 헌법을 뜯어 고쳤죠. 그런데 다 고쳐도 이 조항만큼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리고 변해서도 안 되는 항목, 바로 이거죠. 우리 신앙에도 보면 우리 헌법의 1조 1항과 같은 변해서는 안 되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헌법과 같은 성경을 펴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중에도 창세기 1장을 펴서 1장 1절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과 같은 겁니다. 성경을 펴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문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드신 것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들이 틀림없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서 기독교 신앙은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런 고백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있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참혹하게 유린된 조국 산천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비통한 마음으로 애가를 읊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슬퍼해야 될 일을 보면서 슬퍼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너져 내려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무너져 내려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슬퍼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로 북적이던 도성은 적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은 끊겨서, 인적이 끊겨서 쓸쓸해졌고요, 그 북적이던 순례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한 점의 소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삶은 힘겹기만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2절부터 보세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차지하고 누려야 될 땅인데,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삶의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3절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고아, 그 다음에 과부입니다. 요즘과는 다른 시대예요. 그때는 성인 남자들에게만 경제권이 주어졌던 시절. 당연히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아와 과부의 신세인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것이 없는 과부와 고아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어지는 4절도 보세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물을 마시는데도 돈을 내야 됩니다. 이전에는 돈을 내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돈을 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민족의 혹독한 수탈로 인한 고통입니다. 식민지 백성들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며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완전히 절망해 버렸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좀 비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5절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1절로부터 시작되는데 1절이 심상치 않습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분명히 탄식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디에서 탄식하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탄식하는가? 여러분, 금방 죽을 것 같은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상황이 그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난이 커 보였어요. 그 고난이 나를 눌러와요. 내가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크신 거예요.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애통이, 애가가 하나님으로 연결되면서부터 뭔가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현실만 보았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삶의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직은 절망이 아닌 거예요. 진짜 절망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마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절망이 아닐까요? 어떤 일을 당한다더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사실은 애가가 아닌 거예요. 절망의 노래가 아닌 거예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잡고 가는. 시편 121편 1절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그전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주위를 다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나를 도울 리가 없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요? 거기서부터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렵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평안과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이, 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 문제에 결코 빠지거나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바라볼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이어지는 6절 7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문제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았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라고 얘기할 때 악수한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손을 준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상대방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복종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복종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들이 악수해야 되는, 그들이 충성을 맹세해야, 그들이 구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은 뒤로 한 채 엉뚱한 곳에 가서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죄를 지적하세요.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물은 생명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물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물이 비교적 풍부하잖아요. 그죠? 어디든 파면 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토양이 사막 토양이기 때문에 물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서나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생수를 마음껏 마셔라, 마음껏 즐겨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생수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지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라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각자 집에다가 앞에다가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 물을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번거롭거든요. 그냥 내가 물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물을 안 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라도 살 방도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 삶 속에다가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파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저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뭘까요? 우리말 표현대로 하면 밑빠진 독이에요. 갔다가 붓긴 붓는데 빠져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생명줄인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거기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아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다, 스스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욕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죠. 하나님 없이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경우에 보면 아슬아슬해요. 마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안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물질이 풍족하고 삶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이제 곧 물이 다 빠져버릴 텐데 빠져버리는 물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다가 물을 매일 갖다 부면서 가득해가는 물을 쌓여져가는 물을 보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지 않는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일까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먼저고 주님은 나중입니다. 내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언제부턴지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어요. 내가 올라가 있어요.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마치 정말 주인이 오시는 것처럼, 왕이 오시는 것처럼 환영했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그 환호 소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폭도들의 외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왕이요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전혀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실망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통로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오늘 이 아침, 종료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 나도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과연 정말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내 마음자리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내세운 채 내 욕심을 이루어줄 그분으로 환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 그 환영의 소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로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근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세요. 21절에서 거의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고백하나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아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계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돌이켜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무슨 고백일까?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돌이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 돼요.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옛적은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과거가 아니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던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때, 그 옛날 신의 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시간, 그 약속,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소망 아닐까요? 다시 주님으로, 다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이 있고 여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인생,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강연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에게는요, 아주 머리가 좋은 비상한 그 비서 겸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비서처럼 아인슈타인 박사를 같이 이렇게 돕는데, 하루는 너무 강연을 많이 해서 지쳤어요. 마지막 강연을 하나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농담 반 진담 반 조수가 물었어요. 박사님, 오늘 강의는 제가 대신할까요? 제가 그 박사님의 강의를 수백 번 듣다 보니까 외웠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외운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원래 유머가 많은 분이에요. 그러면서 어차피 내가 얘기하나 네가 얘기하나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가서 그 아인슈타인 박사는 저 학생들 틈에 앉고요. 그리고 조수가 올라온 거예요. 강연 이 단상에 올라와서 강연을 하는데 제법 잘해요. 똑같이 한 겁니다. 강의가 성공리에 끝났고 학생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앞에 앉았던 깐깐한 교수가 한 명 있는데, 교수가 그 상대성 이론을 덜먹거리면서 조목조목 따지며 질문하는 겁니다. 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찌하나 보는데 이 조수가 아주 그 능글맞게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 넘깁니다. 아유, 교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유치한 질문은 저 앞에 앉아있는 제 조수도 압니다. 저 조수도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저 조수가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재치, 그 용기, 마음의 여유,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기 혼자 했다면 못하죠. 앞에 누가 있어요? 뒤에 누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앞장서 가는 것 같지만,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응원자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인슈타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이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자, 그런데 이 애가가요 21절로 딱 끝났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그 다음 22절까지 이어져요. 근데 22절이 우리의 기대를 벗어납니다. 심상치 않아요. 22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잖아요. 21장에서 우리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사오며 주의 진노하심이 왜 이렇게 크십니까? 전혀 반대.
이것은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대미를 장식하면서 마침표를 꽉 찢는 게 아니라 아직도 끝나지 않는 복음의 진행의 여운을 남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마치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9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그죠? 사도행전이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서북교회까지 이런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애가도 마찬가지예요. 21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현실은 여전히 비참해요. 자,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앞에 보면서 거기에 기죽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어려운 현실 속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해라, 현실로 뛰어들어서 마주하고 이겨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응원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되던가요? 우리에게 임한 모든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나는 그것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내가 그것을 감당하며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습이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추방당했고, 어떤 사람은 박해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고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쥐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턴지 우리가 이 모험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 없이 살려고 하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고난이, 어둠이 우리를 덮어올 때, 그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손길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것 아니에요? 전능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나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미는 손길, 그분의 손길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돌파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만일에 교회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안 도와줘도 되는 일만 한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종교요, 철학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그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언제부턴가 우리가 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어졌어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없어졌어요. 오늘 그 주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운행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되어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거기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